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문의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참 위로를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 하는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문엔 질문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알 때 이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세 가지로 이제 제시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크냐, 이런 걸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내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이런 얘기를 살펴봤었어요. 그거를 살펴보면서 드렸던 얘기는 그런 거지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고 그 비참함의 결과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뭘 할 수 있어요? 구원을 소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있고 그 은혜 속에서 거하는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비참함을 잘 모르면 뭘 못해요? 그거를 별로 갈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근데 이 잘못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 들어지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뭘 안 해요? 뭐 잘못을 사과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잘못을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잘못을 깨달은 사람은 뭘 할 수 있어요? 잘못을 사과할 수도 있고 이 잘못을 해결하려고 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문제들이 얼마나 비참하냐를 깨달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나한테 정말 필요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비로소 깨닫고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죄에 대한 비참함의 결과가 지옥의 형벌이라는 것과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두려운 부분이라는 사실들을 함께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 또 앞서 말씀 우리가 읽었듯이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알았잖아요. 뭘 알았어요? 내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 비참함에 처했다는 게 얼마나, 이 지옥의 형벌로 가는 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이거를 이제 알았으면 그거로 멈추면 안 되더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어떻게 그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필요하고 알아줘야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놓치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이 두려운 것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요, 또 그것이 주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떠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자꾸 놓쳐버리고 잊어버리면 내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나를 감격시키지도 않고 감동되지도 않고 내가 그것을 소망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방법에 대한 문제가 뭐냐, 이런 부분이에요. 비참한 죄와 이 형벌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게 됐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좀 돌아봐지고, 이거밖에는 내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하는 부분이 다시 한번 좀 깨달아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첫 번째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저주받아서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죄인이라 이렇게 말하지요. 근데 죄인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들의 후손들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나랑 상관없이 신분으로 주어진 이 죄에 대한 결과가 뭐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결국 이 비참함과 이 형벌은 우리가 지옥에 가서 고통,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비참한 처한 상황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지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내가 죄에 대한 문제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한 해결한 방법은 뭐예요? 그냥 죄의 값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딜 가야 돼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옥이 얼마나 가지 않아야 될 곳인지는 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런 거에 별 감흥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옥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면 뭐 그런 게 어딨냐고 하지요. 그리고 뭐 심지어 이제 이 사람들 이런 거 인식이 전혀 없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냅둬, 난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예수를 믿고 깨닫게 되면은요, 그 말에 대한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을 나이가 들어서 믿게 되신 분들은 이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인식을 안 하고 살다가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깨닫게 되어질 때에는 이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건 뭐 다른 거랑 바꿀 수가 없을 정도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옥이라는 것, 거기는 정말 가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비참함에 대한 문제는 뭐 거지와 나사로에 대한 거지와 부자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겠듯이 부자가 뭐라고 그래요? 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해서 자기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면 좋겠다. 그걸 좀 해주시오라고 말하죠.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거조차 갈망할 수밖에 없는 데가 지옥이고, 그게 안 된다고 말하니까 이 부자가 나사로를 함께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나사로를 살려서 내 가족에게 좀 보내주시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여기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지금 자기가 여기 있는데 이게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롭고 무섭고 힘들고 이게 뭐 형언할 수 없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살아가서 아마 이야기를 하면 우리 가족들이 여기 안 올 것이지 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얘도 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 지옥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꺼지지 아니하는 유황불이 타고 있는 곳이고 죽지 못하고 고통받는 곳이 지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는 것은 정말 가면 안 되는 곳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모든 죄인들은 결국 여기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들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누구나 다 하나도 제외할 것 없이 전부 다 지옥의 형벌을 향하고 나아가고 있는 비참한 처지에 처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에베소 2장 1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고 그 비참한 결과로부터 해결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뭘 한다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영원한 고통 속에 처음에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비참하고 이 처참하고 두려운 이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는 차원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제시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고 말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런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한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 두려운 것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뭘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것을 위해서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 하면 대속입니다. 대속. 대속은 뭐예요? 대신 속하다, 대신 갚아주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대신 갚아줬다, 대신 속해줬다 이 개념의 의미가 성경에서 우리한테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에는 그 누구도 그 죄를 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죄의 값을 가지고 그대로 그 생명으로 죽든지, 그래서 지옥의 형벌을 받으면 이게 뭐예요? 죄의 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죄의 값을 어디서 치르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곳에 가서 영원히 이 고통과 죽음이 없는 이 고통의 시간들을 가지고 죄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치르지 아니하고 어떤 다른 대신 누군가가 죄의 값을 치러주면 하나님한테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없는 것으로 인정을 하신다는 말인 거예요. 그게 대속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이 목숨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세워졌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뭘 하셨대요? 자기를 대속물로 주고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셨다라고 말해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비참하고 처참한 우리의 죄에 대한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우리 마음속에 갈망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갈망함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 올려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가 지어지기 전부터 계획하신 이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는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도록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예요.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고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믿음에 대한 어떤 그 결과로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주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이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그냥 이 구절만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물론 이 구절 그대로를 이해할 수는 있겠죠. 나무에 달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무에 달려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근데 그 저주받은 사람을 해가 지기 전에 끌어내려서 묻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더러움을 익히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 왜 하나님은 율법에도 이 말씀을 넣어놨느냐 하는 것에 이 답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21장 23절의 이야기가 왜 있느냐? 예수님이
저주 때문에 죽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걸로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을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라고 되어 있단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죄에 대한 형벌을 가지고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는 건 원래 누구라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받은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한 대값은 그 저주받은 것으로 다 치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신명기 21장 이야기라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 나무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니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누군가 나무에 달려 죽으면 뭐에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주받아, 나는 저주받아 죽었구나 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죽은 것은 저주받아 죽은 것은 맞는데 그게 누구의 저주라는 얘기예요? 당신의 저주가 아니고 우리들의 저주들라는 거예요.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신명기 21장 23절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풀어서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저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에 대한 문제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대속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제일 잘 예언해주고 제일 잘 설명해주는 게 우리가 오늘 읽은 뭐예요?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사야서 53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사람이 누군지는 이제 우리는 이제 알지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근데 그가 어떤 자가 올 건데 그가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은 멸시를 받고 사람들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문제를 이제 4절, 5절, 6절, 7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노라. 이게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는 사고방식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이구, 저게 저주받은 인간이라 저렇게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죽으실 때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무슨 공통적인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 인간, 저게 무슨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인간이지 라고 생각을 다 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서가 이것을 증명하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죽는 나무에 달려 죽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이고 저거는 징벌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고난당하는 거지 라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랬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 5절, 6절, 7절에는 그것에 대해서 그게 뭐냐를 명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뭐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뭘 누려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십자가에 죽는 건 뭐 때문이래요? 그분의 저주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고 나무에 죽으셨다라는 그 이야기가 이미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예언되어져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까? 이사야서 53장에 예언한 그것대로를 그대로 다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속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처지에 처해있던 모든 어떤 사람도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복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율법을 주셔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준비하고 예비하기 위해 택함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허락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뭘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죄의 값을 해결받았습니까? 그때도 대속이었어요. 무슨 대속이요? 짐승을 끌고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짐승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죄가 대속되는 거예요. 이 죄가 대속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짐승이 대신 죽으면 우리 죄가 왜 사해져요? 짐승은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걔는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는 죄가 없어요. 대신 뭐는 있어요? 생명은 있어요. 목숨은 있어요. 그러니까 걔는 죽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존재가 대신 죽어주면 하나님이 뭘 하신 거예요? 죄의 값을 치러준 거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은 자가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오면 제사장이 손을 안수하게 하고 죄를 전가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짐승을 잡아서 죽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가 사해졌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떤 인간 그 기본적인 어떤 사항의 이야기고, 사실은 왜 이 짐승의 죽음으로 죄사함을 받느냐? 이 짐승이 앞으로 장차 오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표로 주신 거기 때문이에요. 뭐 기능적으로는 죄가 없어서 죄를 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거를 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로 인정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죽는 그 짐승의 죽음을 보고 뭘 해주시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도록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택함받은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약의 제사로 말미암은 대속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속 외에는 뭐가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결하려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대속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을 해놓으셨고, 이 대속은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짐승이 예수님을 예표로 죽어주는 존재로, 대속의 존재로 그것을 다 치르는, 값을 치르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용서를 해주신 것이요. 지금은 어떤 거예요? 정말 모든 인류를 대속해서 구원했을 오직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고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처참하고 비참한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해결받음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게 두려운 말이기도 하고요, 은혜의 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 깨달음을 주시기 전까지는요, 다 자기 생각과 자기 어떤 뭐 가치와 자기가 뭐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진리예요. 그래서 뭐 자기 안에 뭐 자기 생각대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에게 이 모든 저주를 다 그 죄악을 담당시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뭘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이르게 된 비참하고 이 두려운 것에 대한
해결을 하도록 이 대속의 은혜를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속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린 진짜 은혜가 뭔지를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러주면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일까요? 뭐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뭐 영화 같은 데도 가끔 등장하잖아요. 원래는 누가 가야 되는데? 두목이 가야 되는데. 그 두목에 있는 밑에 이제 오른팔인지 왼팔인지가 대신 어디 가요? 감옥 가서 감옥 치르고 나오면 어떻게 해줘요? 내 생명의 은인처럼 여겨주면서 걔를 이렇게 그 힘을 주고 막 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대신 값을 치러준다라는 건 참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생명을 얻은, 그것도 이 생명 자체가 육신의 그냥 생명이 끝나면 얻는 거에서 다시 얻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영원이라는, 죽음이 없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생명에 대한 것을 얻는 그 유일한 방법이 대속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오늘 우리가 했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들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모든 죽음을 다, 저주를 다 담당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베풀어 주세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성경이 가리키는 가장 최고는 뭡니까? 너희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너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 죄의 값을 치를 수는 있어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죄의 값은 뭐로 치러요? 내가 지옥 가는 거로 죄를 치를 수는 있어요. 근데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절대로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값을 치르는 건 내가 지옥 가는 거니까. 근데 거기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죄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생명이 대신해서 죽는 것 외에는 값이 해결되는 방법이 없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영원한 생명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이 고통과 형벌이 그에게는 죄의 값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유일한 건 결국 대속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떤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대속의 값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게 왜 중요하냐? 다음 주에 살펴볼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안다면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위로가 된다는 것이 결국 내 안에 뭐로 나타나느냐? 감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음 주 살펴볼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을 안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속에 속하는 것을 참된 위로로 삼는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여러분을 살려줬어요. 자기가 대신 값을 치르고. 그러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국 고사성어에 결초보은이라고 있죠. 결초보은이 뭐예요?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았다 이런 얘기. 뭐 이건 기독교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무슨 얘기예요? 어느 중국의 이제 고대에 한 사람이 어떤 그 왕한테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은혜를 입고 났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죽었죠. 근데 이 은혜를 입힌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홀령이 뭐 한 거예요? 그 도망가는데 따라오는 그 적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풀을 묶어가지고 말들이 이 풀에 걸려가지고 쫓아오지 못하게 했더라. 그게 결초보은이에요. 뭐 이런 뭐 기독교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의미는 뭐예요? 은혜를 입으면 죽어서 뭐 혼이 되어서라도 그 은혜를 갚는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기독교적인 얘기는 물론 아니지만. 근데 은혜를 안다라는 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하나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뭐라고 오늘 본문 말하느냐? 대속이다라고 말합니다. 대속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아들에 대한 칭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리를 하다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란 개념의 의미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하나님이 낳은 사람이라 존재라서 아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떻게 해요? 동등하다라고 말합니다. 뭐 성부, 성자, 성령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고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하느냐? 사실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때문에 아버지라고 아들이라고 칭을 준 게 아니에요. 둘 다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옛날에 설명 다 드렸으니까 차지하고 아들은 왜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지 않았어요. 근데 왜 아들이란 칭호를 줘요? 우리 때문에 주신 칭호예요. 그게 뭐 때문이에요? 우리가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아라.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거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뭐라고 하니까 돈이라고 말할 것 같은데. 사람을 포함한 부모라면 자식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부모라면요, 자식만큼 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당신이 낳지도 않은 예수님을 아들이란 칭을 주셨느냐? 우리에게 당신이 이 일을 행하는 게 얼마나 크고 대단하고 놀라운 일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칭호를 예수님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나에게는 아들과 같은 가장 값지고 귀한 존재인 이 예수를 너희들을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준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칭호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았기 때문에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칭호 안에 우리에게 가장 크게 깨달으라는 건 뭐예요?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라는 거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자식처럼 귀한 아들인, 그것도 독생자라고 표현하잖아요. 독생자. 우리 성경으로는 홀로 독자처럼 독생자로 되어 있지요. 근데 원래 원문에는 특별한 이런 의미로 되어 있어요. 특별한 자식이라는 개념의 의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식은 다 특별하잖아요. 근데 일부러 더 특별한이라는 개념을 쓴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한테 예수님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존재를 뭘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로마서 8장에 보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게 하시고 그거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이야기인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습니까? 귀한, 그렇게 값진 아들처럼, 특별한 아들처럼 사랑하는 예수님을 죄인된 우리를 대속의 값을 치르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는 그 대속의 값이 치루어져서 그분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해주셨다. 이게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할까요? 이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뭘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 일 안 하셨다면요, 한 영혼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그렇게 값을 주고 샀는데 그분을 위해서 살고 죽는 게 어떻게 그게 우리에게 복된 것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죄의 비참함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뭘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안에 감사가 되고 감격이 돼야 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감사가 되고 감격이 돼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요,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이요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주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감사인지 또 어떻게 감사되어야 하는지 이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구원의 은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대속밖에 없었다. 그게 우리에게 큰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